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4주간 전부터를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데요. 오늘은 우리 다 잘 아시는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요,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그 별을 관찰했던 그런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예, 저 동쪽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는 아주 큰 나라였는데, 거기서 박사들이 별을 관찰하면서 그 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그 엘리트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루는 이 박사들이 그 별을 관찰을 하면서 새로운 큰 별이 태어난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왕이 태어났구나.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왕에게 경배를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저 어디 구석에 조그만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고 그 박사들이 그 먼 길을 경배하러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별이, 심상치 않은 별이 생긴 것입니다.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정말 우리나라와 맞먹는 방불한 그런 큰 나라에 왕이 태어났구나, 아니면 왕의 버금가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탄생했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떠난 그 결정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어디에 태어난지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태어난 왕을 찾는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페르시아 이 박사들이 이제 왕에게 경배하러 출발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아마 그것을 허락해 주었을 것입니다. 가서 경배하라. 새롭게 태어난 그 왕에게 가서 경배하라. 내 뜻도 전하고 내 편지도 전하고 가서 경배하고 오라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것이 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도 우리가 그 연구를 해본 결과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문화가 지금도 아프리카나 그런 곳에 이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성인이 되려고 하면 지나가는 낯선 나그네를 죽여서 머리 껍데기를 벗겨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성인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보통 14살이나 이렇게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이 되려면 담력과 용맹과 용기와 이런 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서 죽여서 머리 껍데기를 벗겨 와야지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 하는 그런 문화가 당시에 있었어요. 지금도 미개한 그런 곳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늑대를 죽여서 이빨을 뽑아온다든지 이런 비슷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치안이 이렇게 비교적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밤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아무도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치안이 확립이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없습니다. 어떤 그 안에 치안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죽이면 그만이에요. 죽여서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런 정말 아주 이렇게 위험한 그런 곳에서 동방박사가 길을 떠난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난 것이죠. 근데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길을 떠났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방박사를 우리가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예물을 그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 떠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왜? 예물이 세 개니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를 호위하는 군대가 같이 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밥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종들이 따라갔을 겁니다. 큰 무리가 움직였을 거예요. 동방박사가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는 그 길에 정말 큰 무리가 움직였는데 그들이 마침내 별을 따라서 그 동방에서 저 팔레스타인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별을 따라서 별만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서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왕이 태어났구나. 아기의 왕이 태어났구나 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루살렘에 와서 동방박사가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놀랐겠습니까? 헤롯 왕이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정확한 원문에 보면 헤롯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말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그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또 왕이 태어났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헤롯 왕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동방박사의 이 예수님의 탄생을 방문한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입장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죠? 근데요, 이 성탄절 앞에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취해야만 하는데요. 한 가지 입장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하나님 말씀을 하여서 내 심정을 괴롭게 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아기 예수를 죽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데 왜 왕이 오셔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하고 그 새롭게 탄생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한 가지 입장은 왕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제가 경배하겠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제가 달려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를 경배하겠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는 입장이 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 보면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저희들에게 아기 예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기 예수를 보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다른 한 마음은, 악한 마음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 예수를, 그 아들을 죽이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돼야지, 내가 이 땅에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야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과 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허락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은,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셨던 그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이방인들, 저 동방의 페르시아의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망이나 어떠한 위협이나 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은요, 신에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이요,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태어난 그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경배하다는 말이 신에게 예배하는 전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저 예루살렘의 구석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탄 예수교회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붙들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이 선물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고 너무나 기쁜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큰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때에 어떤 교회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큰 교회, 큰 집에 사는 것을 여러분 그새 자부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의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평가하고 판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는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 오직 칭찬만 받은 교회는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가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으로 함께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내가 두겠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소아시아 7교회 터에 가보았습니다. 근데요, 정말 아름드리 그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졌던 그 큰 교회들이 지금은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이요, 다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평가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고민하고 몸부림치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생과
어렵게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평가대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칭찬과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